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쉽게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와 비유 못지않게 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과 기적은요, 둘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말씀 못지않게 이 많은 비중을 지닌 이 기적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적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등장하는 이적, 기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사전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을 뜻하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기적이란 단어는 이 두나미스, 세이메이온, 에르곤, 이 테라스란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물론 이 서로 간에 약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뜻해요. 그저 이 자연 현상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가리키는 놀라운 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저 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기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는 이 미라클 스토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기적은 베드로 장모를 고친 이적 이렇게 불립니다. 이 이적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적이에요. 우리가 그 이적 이야기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적 현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시다는 것,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물론 이것도 뜻하지만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문맥적인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디 사이에 이 기적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문맥적인 배열로 인해서 그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이 이적 이야기는요, 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불러낸 이야기와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불러낸 이야기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낸 이야기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봐야 돼요.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과 같이 계셨던 이 제자들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집은요, 일반적으로 교육 장소,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되어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 세미나라고 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그 계열의 학자들은요. 이 말씀의 문맥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장모도 또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뜻한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함께 보는 그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뜻으로 읽어야 될까요? 마가는 이 어떠한 의미로 이 이적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원해서 이 위치에 이 이적을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를 문맥 구절을 통해서 이 제자직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받은 복을 이 주님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거듭난 그 인생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나를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제자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건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아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받은 복, 자신의 육신을 사용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건요. 핑계를 대는 길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그게 참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예수 십자가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썩어 죽어버릴 내 육신이, 내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변화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말씀에 감동된 사람. 이 말씀이 주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즉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변화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바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작게 크게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 내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돌아보면 불평할 것도 물론 많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감사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주신 복은 누려야죠.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 이 제자도의 길을 따라오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길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오라고. 이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이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앞에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제자로 다시 결단하여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